지금까지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많은 위대한 속성들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리고 7절은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또 8절에도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그리고 10절은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많이 일으키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들의 많은 적들을 쳐서 물리쳐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시인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라 할지라도 만약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부모들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지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그 자녀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줄을 몰라요. 만약 제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영원하지 못하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아니, 부모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도 못한다면 그나마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모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면 1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 이름이 영원하시다. 우리 이미 생각해 보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라는 등의 여호와의 여러 가지 이름들, 그 이름들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념함이 대대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에 기념되게 되기 위해서는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약속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만 해요. 그래야 그 이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대대에 기념하게 되는 것이. 만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많은 약속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이름이 어때요? 영원토록 기념되지 못해요. 여러분, 역사적인 여러 인물들을 보세요. 정말 어느 땐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영웅처럼 그렇게 떠받들다가도 단 한 가지 사실만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때요? 졸지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의 욕을 먹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또 대대에 걸쳐서 기념되게 되기 위해서는 그가 한 말이나 그가 한 약속들이 단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가 사실임이 날마다 계속해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고 그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그의 능력과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이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이, 그 가운데 거짓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름이 영원하고 그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에게 모든 것을 묻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그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영원하고 그 이름이 대대에 걸쳐 기념하게 될,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한 말씀과 그가 한 약속 가운데는 거짓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말씀과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께 피해야 돼요.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분께 맡겨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아니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다윗에게 권면할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 다윗이 한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대대에 기념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가 한 모든 말씀과 그가 한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도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께 피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보고 자꾸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말하느냐? 내가 새냐? 내가 새같이 높은 산, 깊은 산 속으로 피해야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다윗의 이 대답은 나는 절대로 내 피난처를 바꾸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다. 아무리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내 눈에 보기에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피난처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기념함이 대대에 미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념함이 대대에 미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성취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이 대대에 내 때뿐만 아니라 내 후손 때까지 대대에 걸쳐 기념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한때는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줄을 댔다가 졸지에 어때요?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이번 8.15 대사면과 같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또 바뀌면 그 사람들이 또 다 나와서 또 득세하게 되는, 도대체 어디에 줄을 대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 알 수 없는 세상의 힘과 권력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다.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념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와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탄 배가 침몰하지 않는 한 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와 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정말 이랬다 저랬다 엄청난 파도가 이리 몰려왔다 저리 몰려왔다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태운 하나님이라는 그 배는 어떤 배예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그 이름이 영원한, 그 이름이 대대에 기념될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겠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 어디에 피해서 살겠습니까? 그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히 대대에 기념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진정한 안식을 얻고 진정한 쉼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